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절과 6절 읽겠습니다. 칠 절과 8절 읽겠습니다. 구 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 우리 첫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과 정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길수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혼자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또 우리 녹음자 권사님,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기도로 옮겨주셔서 참 은혜 많이 받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대면으로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올 한 해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150편이라는 거대한 시들의 모음집이죠. 겉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특별히 구별할 부분들이 없어 보이지만 나름의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서 5권이라는 큰 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권과 2권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한 신앙인으로서 대표되는 그 다윗의 인물의 삶은 그 인물의 삶을 전반기 인생과 또 후반기 인생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을 나누는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 인생이나 후반기 인생 그 모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또 후반기 인생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징벌과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후반기 인생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 다윗의 신앙이 그 전반기에 보여줬던 다윗의 신앙보다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가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가위와 같은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단단히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도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 이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었던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격과 내 노력이 내 구원과 영생에 확신을 주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가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죠?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도라고 하는 기초적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귀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짧은 말씀, 시편 26편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눴었던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상황, 또한 다윗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했던 부하가 다윗의 목숨을 탈취하기 위해 계책을 꾸밉니다.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두고 보면요, 다윗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62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죠? 다윗의 그 마음속에 구원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 가운데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1절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바람이요, 나오는도다,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이라고 번역되는 두미아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두미아는 침묵, 고요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이 말은 이것이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쉿.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국난 해결이 취미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고 싶어 안달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방법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소문을 우리는 기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기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다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에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해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요, 또는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쉿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제하고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원인을 없앨까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침묵하라. 나의 영혼아, 쉿. 사실 기다리는 것만큼 정말 힘든 믿음의 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강한 믿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 후반부에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절에는 동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바라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크의 의미는 오직, 확실히, 진실로,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오직에 해당하는 아크라는 표현이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2절과 6절 말씀은 한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반드시 그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인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고난과 위협이 나를 가득 에워싸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덮쳐서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사람으로 빗대어 말하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같은 상황입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찌르는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은 사실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장이라도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쉿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9절에서도 제가 아크라는 그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입김이라는 말, 우리가 전도서에서 함께 나눴었던 헛됨이라고 표현되는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크 헤벨. 인간을 가리켜 아크 헤벨, 오직 헛됨이다, 오직 입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아크는 우리에게 신앙의 두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 엘로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오직 그만이라는 아크, 엘로힘. 또 한 가지는 아크 헤벨, 내 자신, 우리 인간은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크 헤벨, 우리 자신 발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발견의 고백인 거죠. 나는 입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저 불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나의 무능력함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지만, 내 약함이 세상 누구보다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연약하죠. 끊임없이 그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방법들 다 내려놓고요, 다 멈추고요,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구원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그 믿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 1절 말씀과 그 한글 표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 말씀 안에서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에만 우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62편 시인과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내 옆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먼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야, 시인하고 회개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찾아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믿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 나에게, 객관적인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오직 그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외쳐야 합니다. 어디에 외쳐야 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 이거 우리 안에만 두면요 곧 썩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우물을 파면 계속 물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나에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의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것을 알고 깨달은 우리의 삶이 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의 믿음으로써 이 말씀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저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살리기 위해, 내 자녀 살리기 위해, 저 이웃 살리기 위해, 이 땅 살리기 위하여서 그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이 2023년도 또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레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며 함께 가는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런 정말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 찬송에는 없는 곡인데 아마 우리 전에 찬양팀 통해서 함께 불러보셨던 곡일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 크게, 더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주만이 나의 반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시작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전히 마음속에 분주함이 가득한, 여전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나의 영혼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어렵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요새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반석임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서 그 믿음 나에게 선포하면서 이 땅에 선포하면서 완전히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지니고 2023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헤벨과 같은 인생들, 입김과 같은 인생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어렵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요새 되시며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그 강한 믿음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들고 나가서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